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자로 주께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곧은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제가 잠언 2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즉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금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교훈이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것들을 너희에게 교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주에 부모님의 그 말과 가르침에 겸손하게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 부모의 가르침과 그 말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에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말과 교훈에 귀담아 듣는 그 훈련을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의 근거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그 만남의 가능성을 그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훈련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부모의 권유에, 부모의 가르침에, 그리고 그 존재의 권위에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은 지금 너의 삶 속에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 다시 말해서 옳고 바른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그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돌이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그 교훈의 내용 중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가르침은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권면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듣기에는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권면 속에 그 권면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법, 세상에 승리하는 법,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 수많은 가르침과 권면과 또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주고 있지만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내용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장수의 길이고 축복의 길일 뿐만 아니라 너를
지혜로 인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르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솔로몬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혜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생각입니다. 옛부터 가장 빠른 배움은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먼저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존경하며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그 말의 권위 앞에 이미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삶을 통해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또한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자녀가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도록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보내고 또 많은 책들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며 그들이 많은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고자 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모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자녀들이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솔로몬은 그 권면의 내용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은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제가 어려서부터 저를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신기하게도 같이 공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는 이상하게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게 빨리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길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 악한 길은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호기심도 그리고 어떠한 관심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한번 우리가 잘못 우리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벗어나서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면 그 즉시 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네,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단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강도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는 평생 강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골고다 언덕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사형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의 때는 늦을 수 있는 때가 결코 없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지금 내가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가장 적절한 때이고 가장 빠른 때이고 가장 옳은 시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그리고 악한 그러한 가운데 내 삶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은 늘 여러분 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악한 자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요 생명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악한 악인들의 삶과 의인의 삶은 약간의 대조적인 표현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들을 스스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지 않고는 스스로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늘 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이기는 세상 같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 당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기고 싶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옳은 길을, 지금 정직한 길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살처럼 비록 미약하고 작은 힘이지만 한 정오가 되면 그 미약한 작은 햇살이 온 세상을 덮는 해가 된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옳음이, 우리의 정직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 세상을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과 부와 그 힘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가리켰던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교훈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려서부터 세상의 성공의 길, 부의 길, 명예의 길, 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삶을 들여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변화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